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노년의 행복 찾기,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을 받아들이는 전략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슬픔은 다양한 유형의 상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입니다. 60대에 있는 신체적 고통, 인지력 저하, 수면장애 같은 노화와 관련된 변화로 인해 슬픔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슬픔과 상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60대의 슬픔에 대해 살펴보고 슬픔 속에서 위로와 치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슬픔에 대한 나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슬픔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체적 고통,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감정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치유의 장벽이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노년기에도 새로운 축복과 치유의 기회를 가다 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아들을 약속받았고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여 결국 아들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친구를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친구를 잃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지만 수십 년 동안 함께 삶을 일구어온 60대에게는 특히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 후에는 상실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상실감에 직면했을 때 희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룻은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실신감을 잃지 않았고 결국 새 남편 보아스를 만나 위로와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사랑과 축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도 대처해야만 됩니다. 부모의 죽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60대에게는 특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은 슬픔, 후회, 심지어 분노를 포함한 다양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는 상실에 대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찾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고 두 사람이 소원해진 관계에 대한 슬픔과 후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얻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은퇴가 슬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큰 전환점과 변화의 시기일 수 있지만 슬픔과 상실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은퇴를 하면 목적의식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슬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은퇴 후 목적과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서 은퇴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계속 섬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전환기에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면 슬픔에 대처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심각한 질병 또는 실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실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픔에 대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감정을 관리하고 치유를 찾을 수 있는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슬픔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족과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아끼고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위로와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실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처리하고 치유 과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 지원 그룹에 가입하는 것도 슬픔에 대처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은 유사한 상실을 입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그룹은 공동체 의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슬픔에 대처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동, 묵상, 이완기술과 같은 자기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슬픔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안함과 휴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약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을 피함으로써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위안을 찾는 것 또한 슬픔에 대처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슬픔과 상실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예를 많이 제시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연결하면 어려운 시기에 지원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슬픔에 대처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목적의식을 제공하고 주변 세계와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자선단체 기부 또는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행동을 고려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당신은 상실 속에서 치유와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슬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어려운 감정입니다. 상실의 유형과 육체적인 연령과 관련된 변화로 인해 슬픔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슬픔과 상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룻, 다윗왕, 모세의 이야기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새로운 축복과 사랑, 용서, 목적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슬픔을 잘 극복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